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그 깊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함께 알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들으면 믿음이 커지고 반복하여 들으면 정밀하게 알게 됩니다. 아멘.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의 신비를 말을 합니다. 얼마나 신비롭냐면 천사들도 알기를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깊이 감춰져 있고 놀라운 것.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 속 깊숙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죠? 뭔가 못마땅한 거 아니죠? 네, 천사도 아직 모른대요. 네, 아직 우리는 희미하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희미하다. 자, 이 구원 신비를 베드로가 앞서서 언급한 다음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말하냐면 제가 앞에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우리 번역과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가 또 있대요. 그거를 바라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지하던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내 자신을 거기다 맞추지 말아요.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지 말고 오실 주님에다 맞추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맞춰야 될 주파수입니다. 거룩함.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때요 우리 주님이 속 중심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자, 복음의 신비를 알았다면 거룩함과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앞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어요. 천사들의 흠만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뒤에 다시 근본적 이유를 또 말해줍니다. 이유가 양쪽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명령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뭐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바, 나는 대속이 필요한 존재였는데, 반드시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 갚아줘야만 하는 존재였는데, 왜요? 내 속에는 내재되어 있는 헛되고 험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리 일을 하고 내 속에 있는 걸 쏟아내놔도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버리고 태워버릴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라고 부릅니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로 대속할 수 있냐 했더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세상에 은이나 금을 평가하는 말로 없어질 것이라고 붙이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그죠? 은하고 금을 한참 진열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없어질 것. 어떤 지혜로운 부인이 그랬다 했죠? 뭐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좀 미인인 여자를 쳐다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남편이 괜히 미안하고 멋쩍어서 자기가 남의 여자 쳐다보고 멋쩍어가지고 미안하고 여보 저 여자 좀 막 굉장히 아름답잖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는데 이 썩어빠진 소리를 하니까 이 부인이 지혜롭게도 엑스레이 찍으면 똑같아요 그랬다잖아. 그 외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상당히 지혜롭지요? 예, 물론 화를 내고 머리끄러기를 찌그러 잡아도 이게 말이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썩어질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대요. 은이나 금을 놓고 썩어질 거라고. 여기서 우리 남자들 미인을 앞에 놓고 저거 썩어 읍짓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죠. 다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말을 붙입니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그죠? 근데 은이나 금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없어질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는 없어질 거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한데 왜? 없어질 것이니까. 험한 것이나 없어질 것이나 말이 다를 뿐이지 속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험한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 땅의 것은 땅의 일 외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뭐 문법이 마음에 좀 안 듭니까? 땅의 것은 땅의 일 외에는 소용이 있는 데가 없다고요. 쓸모 있는 데가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유일한 대속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 흠과 점이 없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정밀하게 세공하려고 아무리 쎄한 데다 넣으면은 은바지가 깨끗해지던데 이렇게 해도 점이 있대요. 흠이 있고 이 땅에서 난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도 왜? 그 자체가 흠이 있고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무죄, 무흠, 무책한 존재여야 돼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바로 이 무점, 무흠, 무책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대속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표상으로 나타낼 수 있냐 할 때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상징물이라고 할까요? 최초로 등장한 게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인 게 어린 양입니다. 최초로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아벨입니다. 아벨의 제사.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과 그를 받았대요. 분명히 그래 돼 있죠, 믿음으로. 그런데 창세기에는 제물의 종류만 말해주고 있어요. 곡식 바쳤다, 짐승 바쳤다. 그래서 우리 반쯤 우스개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냐, 떡은 안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레위기에 보면 곡식 제물, 소제도 있다. 왜 창세기에는 제물의 종류만 말해놨다고요? 제사를 어떻게 지낸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제물의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제, 곡식 제물도 하나님이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받았다고 분명히.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제사를 친히 성경을 해석하기를 믿음의 유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밌죠. 행위의 특징도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뭐 아벨이 1년 동안 미리 흠결 없는 양을 준비했다느니 뭐 이런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 그냥 예물의 종류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날은 예물의 종류로서 믿음의 유무가 판단나는 날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속죄 제물 드리는 날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는 아버지 아담에게 배운 그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입힌 그 속죄 제물의 속죄의 의미를 가진 제물을 드려야 되는 날인가 보다. 그런데 아벨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 있는 거 가져 바쳤나 보다. 물론 추수를 마치고 바친 제물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성경에서는 제물의 종류밖에 말을 안 해줍니다. 물론 소제를 바치던 믿음을 버텨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제물의 종류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각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의 종류가 아주 중요하고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어린 양이고 맨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게 어린 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아벨이 피 흘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요,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심이었다 했어요. 우리 인간이 없을 때죠. 창세전이면 우리가 없을 때 알려졌대요. 자, 우리가 없을 때 누구에게 알려졌죠?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창세전에 미리 정해지셨다는 게 맞습니다. 정해지셨다. 누구에게 정해졌습니까? 무엇을 하기로 정해졌습니까? 아버지와 약속을 한 겁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로 약속하고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내가 오기 전부터 나를 위하여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이를 기뻐하면서 왔다.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에게 붙여진 그냥 이름은 예수고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냐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인자, 왕, 선지자 이렇게도 말을 하죠. 자, 그 예수라고 이름한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 직무, 곧 중보자의 직무였단 말이죠. 요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우리는 언제 붙일 수 있죠? 그렇죠. 중보를 했을 때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전에 이 칭호가 불려졌대요. 그럼 누가 불렀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은 이미 그리스도였다는 얘기죠. 이거를 예측에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엄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주 신비한 관계가 그랬죠. 살아 움직여요.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인봉도 떼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영과 영으로 보듯이 투시하여 보듯이 그 속에는 뭐예요? 죽은 양이래요. 오래전에 내가 그를 알기도 전부터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양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죽인 거예요? 그렇죠. 창세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그 양 사이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양은 죽은 양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 행사를, 대속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붙입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 땅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고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옛적에 설교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말을 정말 신비롭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비밀이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신비예요. 천사들도 알기를 바라는 신비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인사할 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뗄 수 없는 상관성 안에서, 그의 중보자 사역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택함과 선택이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는 아들은 이미 죽은 양이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양이 없이는 우리를 택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택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근거와 조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지혜로 불렸으나 구약성에 보통 지혜라 그러죠. 요한복음에도 지혜라 그러죠.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셨던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형이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간과 역사 속에 오실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예루살렘의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표가 앞서고 실체가 뒤따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실체는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하늘의 성막이 있어 이 땅의 모형으로 성막을 지었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었고 그 실체가 이 땅에 올 거기 때문에 미리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실체는 하늘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계셨고 역사 속에 오실 건데 우리가 그 오셨을 때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사의 중간에 모형을 줬어요. 성막의 실체의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 실체 원형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 올 건데 마지막에 이걸 왔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표로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을 역사 속에 보여줬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고작 말세가 되어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였고 그가 그리스도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스도됨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택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를 택할 수도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죠. 대속제물이 되시자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맞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직 부족한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려 오셨다 했죠. 대속하지 않고 죽은 자는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렇죠? 대속하여 죽은 이만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잠시가 아니라 부활을 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자기 신성으로 부활했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을 시켜줬습니다. 왜 부활을 시켜줬죠?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뭐라면 약속이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뒤따르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약속대로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승천하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부활까지입니까? 그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왕노릇하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죠.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죽으니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죠. 모든 이 일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누구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안 와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되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되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냐? 우리의 죄를 갚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친히 죄값을 갚을 수 없으므로 사랑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죽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냥 율법만 주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래요. 창조만 하신 하나님으로 오 창조주여 이렇게만 섬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래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래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기 신성을 말씀하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런데요 이 자들에 대한 소유권이 먼저 아버지에게 있었대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예수 말씀의 논리적 결론.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이 교리를 너무 깊게 이 교리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한 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공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셨냐?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을요? 어떤 분을 믿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을 믿어야 된대요.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을 구원하신 분을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결론만 믿지 말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온전하게 믿어야 된대요.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절차와 방식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것이 주를 섬기는 열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자기 영광을 따를 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또한 무엇을 가지냐? 성경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무엇이고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린 양 교리의 정점입니다. 어린 양. 사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제에 입각해서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결국 아버지께만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믿음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두게 하는 그 일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바울이요 형제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동안에 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고생을 무지하게 했답니다.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교회를 세웠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힘에 지나도록 우리 힘이 다 빠지도록 이런 말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바울 같은 믿음 있는 사람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생을 했는가 했더니 바울이 겪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봐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이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예수 믿는데요. 내가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니까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믿음과 소망의 주죠. 예수님은.
우리 번역에는 조금 약한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하니까 참 은혜스럽긴 한데 말뜻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분이 없으면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믿음인지. 그래서 처음이 되신 분이에요. 믿음의 처음. 그리고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님처럼 믿으면 돼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 이게 소망이에요.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처럼 우리가 주님 보좌 옆에 앉는 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로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생에 있어서 죽음이 눈앞에 오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지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주임이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을 창시하고 완성하신 예수께서 얻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신자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함이 신자의 최종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쳐진 소망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게 저주죠. 죄가 없습니다. 지옥은 빛과 상관된 것이 없는 것처럼 천국에는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는요, 죄와 상관된 것이 없습니다. 죄인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다시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답니다. 이야, 햇빛도 아까 은과 금이 없어질 것인 것처럼 햇빛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빛을 비출 필요가 있는 밤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여기 보면 참 여기는 또 열심히 번역을 했어요. 그 해놨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니 이래도 될 것을.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더니 이 마지막에는 그라는 말을 잘 써놨어요. 바로 거기에,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아멘. 그분과만 연결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 중심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전부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휘거나 틀어지는 게 없습니다. 직선입니다. 우리가 그를 섬기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여기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되려면 우리가 이 그들에 속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다음에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10절부터 16절을 빨리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번에는요, 이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성 안에 그 가운데 그의 보좌가 있다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닌 아까 뒤에 두루마기를 빠는 그들이 돼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너무 감사하죠.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바로 이 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천사들도 보내고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보내고 이 작은 자도 보내고요. 왜? 교회를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이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우리 소망의 최고 극치를 말씀하는 이 중요한 말씀에 예수를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이래야 훨씬 더 조화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렇죠? 미안해요, 아론 형제.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말은 이렇게 불러야지 롱롱이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애칭이지. 맞죠? 아니, 제가 한인관이잖아요. 중요한 자리에서 공식에서 한인관 목사 이렇게 불러야지. 그죠? 키다니 목사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뭔 뜻인지 알겠죠? 아니, 하나님과 아들 예수 이리 돼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적합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더 적합한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자리에, 기분 나쁜 거 아니시죠? 예. 근데 이해가 확 돼버렸지? 예. 왜 어린 양이냐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낼 표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전부터 구속, 최후 심판, 새하늘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 체결과 언약의 성취 완성의 근거가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들로서 옆에 계신 그분이 아니고 그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의 근거였기 때문에, 근거기 때문에 최종 완성의 자리에도 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깊어서 제가 오히려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깊은 거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의 말로 길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깊이가 얕아져 버리고요, 이 신비가요 안 신비하게 들려버려요. 나는 짧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웬일로 오늘 설교가 짧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길게 안 한다. 성경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아멘.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피조물에 대하여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 쓰여질 조건, 이 성경이라는 책이 쓰여지게 우리에게 주어질 조건,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알아요.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필연적 원인, 당위적 원인은 어린 양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의 조건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무리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 양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어린 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면 그냥 그대로 받고 계시면 돼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약간의 몽롱한 상태, 그거로 일주일 가시면 돼요. 다시 들려드립니다. 성경은 어린 양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말씀합니다. 동시에 어린 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린 양을 놓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한 사건으로 충족되었으니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한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씻음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을 시켜야 한다고, 이 진노를 사그러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어린 양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만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사랑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진노하시지만 스스로 이 진노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자기 본성에 입각해서 볼 때, 본성의 입각, 본성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속자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충족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부활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부활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아까 그랬죠? 어떻게 부활했다고요? 예수의 자기 신성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내가 말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나의 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된 그 완성 충족을 했다고 해서 부활시켜줬다고 그랬죠. 예수의 부활,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이 하실 일, 어린 양이 필요한 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양이 있어야만 되는 그 일의 모든 일의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이었어요. 짧게 한다는 거 길게 하니까 말이 오히려 꼬이는데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택했대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문법적으로 영원이 전이 어디고 후가 어디겠으면 그 말을 우리 알아먹습니다.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뭐라 그러냐면 그냥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너희를 택할 수 있는데 조건을 하나님 스스로가 충족시키셨다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택한 자들을 구원할 자가 확보가 되어야 그를 근거로 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택. 그래서 말하면 창세전에, 내가 있기 전에, 이 땅에 피조물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요. 이거는 누군가의 말처럼 미래 먼 훗날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짐작, 내신 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시려면 택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을 받죠.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속죄가 있어야 돼요. 속죄. 아시겠죠? 그래서 택함은 구원으로 연결되고 구원은 속죄가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있어야 이민도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먼저 존재해야 그분을 근거로 하여 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허공에서는 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죠. 그 죽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으로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맞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어린 양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구원할 자를 택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야 되겠죠. 완성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표현했죠. 뚫린 못자국을 왜 예수님이 영원히 갖고 계시냐고요. 왜 절기가 영원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의 역할, 그분의 정체성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 전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었던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 눈앞에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이 어린 양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어린 양이 없으면 이 약속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선지자를 보낼 수가 없고 성전을 이 땅에 지을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조건이 그래서 어린 양이었다고요. 성경은 모세로부터 쓰여졌지만은 이 성경에 쓰여질 말씀은 영원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조건이 되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성경의 조건도 어린 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표현하지만 성경의 의인화, 성경이 말하자면 성경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근거, 조건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조건 어린 양이 성경의 조건이고 약속의 조건이고 어린 양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고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은 성경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인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표상으로 그림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양으로서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어린 양이 하신 일의 정점이 뭐냐면 부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죽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구원의 근거를 충족했다 이 말이죠. 조건을 충족했죠. 그래서 충족했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의 성취를 근거로 하여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가 그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공적으로 그를 높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이제 그 어린 양을 믿고 따른 자들은 어린 양을 통하여 주신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의 정점은 왕노릇하는 것이고 어린 양이 하실 일의 정점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앉으셨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앉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몽글몽글하고 막 눈물이 났지요.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이제 단단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활, 나중에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날 것, 장례식을 비롯해서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갈수록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단단한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이 어렵게 모인 날 아침 여러분에게 정말 어렵고 단단한 양식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경이 쓰여지고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었고 그 약속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전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곧 우리에게 소망의 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